자, 역사를 보시면 가슴에 꽃이 있습니다. 꽃이 예쁘네요. 당신도 꽃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머리에는 꽂지 마세요. 네, 저는 가장 무서운 게 머리에 꽃 꽂으신 분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꽃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 이제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서 이걸 꽃을 어떻게 이거 다냐 하면서 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 카네이션을 수거해가지고 내년에도 쓰겠다라는 그런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선물입니다. 줬다 뺏는 거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말 듣고 그건 아닌데 제가 우리 상관도 한 말 않고 그냥 속으로 고시면서 이건 아닌데 줬다 뺏는 건 이건 누구도 싫은데 여러분 절대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은혜에 통로된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학교를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 불로소득이 생긴다면 우리 주일학교에 또 찬조도둑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각종 목사님이 아멘을 크게 하셨습니다. 믿은 대로 낼지어다.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큰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때이기도 하고 또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 대한 때로는 부정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마냥 좋기만 한 그런 부모는 사실은 없습니다. 때로 나한테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 인생에 어떤 부분에서는 쓴뿌리로 남는 그런 부모님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를 이 세상에 오늘 존재케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부모님을 통하여서 나를 이 땅에 빛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은 희생하면서 그 희생을 통하여서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게끔 오늘 그 뒷받침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 먼저는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디딤돌을 허락하여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걸림돌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또는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디딤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디딤돌 인생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양홍교회가 이 지역에 또 이 나라의 한국교회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진 오늘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한 디딤돌이 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 뒤에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제가 나이를 하자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먼저는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가 위인전기 거기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또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오늘 그런 가운데서도 그 당시의 사회를 위해서 또 많은 이들의 어두운 이들에게 소망을 주었을 수 있었다. 그는 시각장애였습니다. 청각장애였습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오늘 그런 이 헬렌 켈러인데 이 여인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그만큼 만든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설리번이라는 선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가 보통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입니다. 자, 이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위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그 당시 이더교, 이단, 만이교에 빠져서 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30년 동안 자식을 위한 희망을 결코 놓지 않았다. 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모니카입니다. 우리가 이 어거스틴을 이야기할 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명은 19세기 최고의 부흥사라고 불리우는 D.L. 무디입니다. 자, 이 무디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세기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렸을 때 그 가정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항상 빚쟁이가 몰려드는 그런 가난 그 속에서도 그의 어머니가 신앙으로 그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그 어머니 베시 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무디는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 전파에 영국의 놀라운 그 큰 부흥을 이루어내는 그런 부흥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설리번, 모니카, 베시 이들은 어떻게 보면 헬렌 켈러보다 그 뒤에 또 어거스틴 그 뒤에 그리고 무디 그 뒤편에서 그 그늘에서 사실은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헬렌 켈러가 있고 또 어거스틴이 있고 무디가 있고 이 땅에 많은 그런 위인들이 사실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늘 그림자 인생 때로는 디딤돌 인생으로 살아온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디딤돌 사명을 감당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사울왕을 세우는데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는 대우나 명예를 바라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뒤로 물러나서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온전한 오늘 예배와 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필요로 할 때 비록 주인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디딤돌로 기꺼이 자기 인생을 내어놓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합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디딤돌 같은 인생 별반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또 그렇게 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사실은 다 주인공이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주인공도 필요하지만 그 주인공을 빛나게 할 조연들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연들, 이 디딤돌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이 디딤돌 인생은 희생을 각오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자,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끔 했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나서 권력을 차지하고 나서 보통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리다듯이 마치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두었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의 믿음은 이제는 더 이상 자랑할 만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 계획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계획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제 왕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무엘이 이제 그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을 준비를 하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무엘, 그의 모습, 그의 믿음을 보면서 그냥 당연하게 혹은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 그렇게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사울 왕을 세울 때는 왕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사울 왕이 절대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사를 그냥 박탈할 수 있는 그런 권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만약 사울 왕이 지금 사무엘이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한다라는 이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분명히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이것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할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자, 사무엘이 죽음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하튼 이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사무엘은 다윗에게로 이 다윗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라는 것을 계속 깨닫고 이 다윗 왕을 그 다음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시에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보면 디딤돌 같은 그런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그런 디딤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딤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자신이 해야 할 일 반드시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때때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슬픔이고 고통이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사명이 있다. 또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희생해야 할 오늘 그런 자리에 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끝까지, 또 그 희생을 아낌없이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러한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결코 아끼지 않고 내놓겠다, 그리고 내놓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디딤돌로 세우셨고 복음의 역사가 세상을 향해 뻗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까지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은 디딤돌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1992년에 MBC에서 방영된 아들과 딸이라는 무려 64부작. 그런데 그 당시 시청률이 60%에 육박할 정도. 60%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요즘은 10%만 넘어도 개박쳤다고 하는데 당시에 60%의 이 시청률 대단한 겁니다. 이 아들과 딸,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 아들과 딸 하면 그냥
다들 이렇게 TV 앞에 모여가지고 우리 TV를 보고 아이고 후나미가 어떻고 기나미가 어떻고 기억나십니까? 네. 후나미, 기나미. 자, 이 드라마는 우리나라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까지 시대에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사상이 남아 선호 사상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란성 쌍둥이로 이 후나미,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김미애 씨가 이 후나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나미, 최수정 씨가 이 역할을 했습니다. 자, 쌍둥이입니다.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시대 배경이 1960년대 말에서 80년대까지니까 이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다 고르게 잘 살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사람은 너무나 피폐한 그런 삶을 살고 또 잘 나간 사람은 잘 나가고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이야 아무리 못 살아도 새끼 밥 먹는 거 걱정 없습니다. 일하려고 하면 어디나 일자리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삶이 피폐한 삶이 너무나 피폐한 삶이었습니다.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집안의 많은 자녀들 아무리 많아도 다 교육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식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그런데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딸보다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 언제나 아들 했습니다. 극 중에서도 이 두 쌍둥이 자식 중에 후남 역할을 했던 김희애가 더 뛰어났지만 딸이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천대받았습니다. 대신에 기남 역할을 한 최수정에게 부모는 집중적으로 아낌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자, 이 드라마가 그 당시에 인기를 얻었던 이유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1980년대가 우리 사회가 바뀌고 있는 가독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가족 중 한 사람의 출세를 위해서 모든 가족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그런 희생보다는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시대의 정신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기나미를 응원하기보다는 후나미를 더 응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들과 딸을 하면 너무나 아주 옛날 우리 애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드라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 시절 우리의 형이나 누나들 혹은 언니들이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고 또 그만큼 당시에 부모님들의 오늘 자녀들 양육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은 지금도 만만치는 않지만 그 당시는 훨씬 더 쉽지 않은 그 고난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 부모 세대의 그런 희생 덕분입니다. 그 누군가가 기린돌이 되어주는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부모들은 희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희생은 아낌없이 주는 희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린돌 인생인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린돌 인생은 깨끗한 마음,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해라. 내가 누구의 손을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자, 이런 사무엘의 말에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자, 모든 백성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선지자로 일했던 사무엘의 삶이 얼마나 깨끗했는가를 증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무엘의 역할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당시 사사는 백성들의 지도자였고 재판관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이 사사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앞장서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전쟁에 승리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또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에는 백성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듣고 해결해 주는 재판관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은 왕이라는 칭호는 받지 않았지만 당시에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권력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정도로 깨끗했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무엘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새 지평을 여는 디딤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디딤돌이라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디딤돌도 정말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야 그런 인생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디딤돌 인생을 살아가려면 언제나 올바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이들에게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포유류 중에 오직 인간만이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오롯이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미숙아 상태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는 혼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위대한 점은 바로 학습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부모와 학교, 사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발전해 나갑니다. 특히 인간은 가정에서 부모의 디딤돌 희생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교육받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건 보고 배우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배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기감이 되는, 범이 되는 오늘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버이 지을 때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오늘 그 말씀을 때때로 묵상을 합니다. 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 아이가 내 부모를 공격하라 합니다. 이걸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건지, 어버이 주일에 주일학교 딱 이렇게 가봤더니 우리 교회만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이 앞에서 내 부모를 공격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야, 너 공경하고 공격 모르니? 모르겠는데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모를 공격하라 하는. 그래서 자식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공격과 공경 차이점을 아니? 아이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되묻습니다. 그럼 공경이라는 말이 뭐예요? 무슨 뜻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려줍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오늘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오늘 그 말에 순종하고 하는 오늘 그것이 바로 공경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공격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했더니 공격한다라는 것은 오늘 이 온수 대적자들 오늘 그들을 하여서 정말 그냥 그냥 그대로 다 당하지 않고 막 이 대차게 싸우는 거야. 공격하는 거 싸우는 거야.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런데 아이가 되묻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 아빠는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그 부모한테 그냥 함부로 막 큰 소리치고 함부로 막 이렇게 대하고 하는 모습, 아이의 눈에서는 그것이 공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격이라는 말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격이 더 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과 공격이 무슨 차이인지 우리들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지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 아들들 되는 분들, 또 딸들 되시는 분들, 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머니 하면 항상 정서적으로 어머니 하면 좀 애틋합니다. 그런데 시자가 붙으면 그 애틋함은 사라집니다. 공경하기보다는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는 것이 오늘 이 시자가 들어간 며느리 된 자들의 삶 가운데 아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정말 참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걸림돌 인생은 그냥 걸림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걸림돌 인생도 디딤돌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니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은 사무엘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깨끗했는가를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즉 보증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는 디딤돌 인생도 있지만 걸림돌 인생도 분명히 있습니다. 옆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디딤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그죠? 그렇습니까? 자, 이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디딤돌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당신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디딤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인생이 다 디딤돌 인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걸림돌로 그렇게 쓰임받기도 하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내가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거칠게 하고 정말 내 마음을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여전히 실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걸림돌로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걸림돌 인생도 디딤돌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한 애가 바로 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걸림돌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디딤돌 인생을 산 이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온갖 역경을 이기고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성취해낸 사람들을 이 여러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많은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면 그 내용 가운데 한 세 번째에 해당되는 오늘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자, 여기에 샬린 파웰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여자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있는 인물들입니다. 여기 책들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다 실제 존재한 인물들입니다. 자, 이 파웰은 42살로 허리 사이즈가 40인치가 넘었습니다. 40인치가 넘는다면 저보다 제 허리수를 밝히기가 참 그런데 얼마 전까지 32였습니다. 얼마 전이 30대입니다. 40대가 지나고 나서 조금씩 늘어나더니 항상
32와 34 사이에서 33을 찾았는데 왜 그런지 남자 기즈바지에는 33을 놓고 32 아니면 33이다.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항상 그러면서 그래 내일은 내가 빼야지 하고 31을 항상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31을 사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예전에는 하고 단추를 이렇게 하면 다져졌는데 이제는 아예 허벅지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34를 입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40인줄 하면 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고도 비만입니다. 초고도 비만입니다. 근데 이 파일에게 건강에 적신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에어로빅 센터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 너무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뚱뚱한 사람도 있나 하고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그들의 보는 시선도 싫었지만 무엇보다도 어떻게든 에어로빅을 통해서 건강을 내가 회복해야지라고 그래 나갔는데 그 모든 동작이 뚱뚱한 자신한테는 감히 할 수 없는 흉내도 내볼 수 없는 그런 동작이었습니다. 전혀 그런 강사의 동작을 따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을 빼려고 에어로빅 센터에 나아갔는데 살을 빼기는커녕 뚱뚱하다는 것 때문에 수치심 그리고 절망감만 깊이 나빠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살림 파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파일은 자신이 직접 에어로빅 강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날씬한 사람이 하는 동작이 아니라 뚱뚱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동작들을 개발하여서 뚱뚱한 사람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빅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52개의 지금은 뭐 그 이상의 그 지점을 둔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뚱뚱한 것이 인생의 걸림돌이 되었는데 오히려 그 걸림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결코 살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냥 뚱뚱한 채로 야 뚱뚱한 사람도 이렇게 운동할 수 있어 하고 그렇게 그런 모델로서 그렇게 쓰임받고 왜냐하면 그런 사업으로 대박을 쳤는데 살 빼면 오히려 이제는 이 사업이 안 될 정도니까 그래서 걸림돌이었던 것이 오히려 디딤돌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걸림돌을 찾습니다. 또 그것을 들여다봅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망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시골에 태어나서 이런 등등의 걸림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걸림돌 인생도 디딤돌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가치관을 바꾸어 주십니다. 생각의 그 시선의 차이가 달라지면 오늘 우리의 삶은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누군가를 이 사람은 이 인간은 이 작자는 나의 걸림돌이야 라고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 시선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라 나의 디딤돌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내가 다듬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 소망이 생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고 그리고 결국에는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버텨낼 수 있는 강인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나되게 하고 내일의 소망의 나를 만들어가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었구나라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두가 사실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옆에는 수많은 조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디딤돌이 되어진 이들도 걸림돌로 나를 힘들게 했던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디딤돌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도 그 누군가에 있어서 내가 걸림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지 하는 오늘 그런 결단의 고백 또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한 디딤돌 인생을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일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나의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도 은혜의 디딤돌이 되어야지, 축복의 디딤돌이 되어야지 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디딤돌 인생을 살리면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딤돌 인생, 축복의 디딤돌이 되고 은혜의 디딤돌이 되고 구원의 디딤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그 디딤돌 인생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 깨끗한 마음과 순수한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의 인생이 디딤돌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디딤돌 인생으로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짧은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 마치겠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디딤돌이 되어 주신, 희생해 주신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은영 보여주십니다. 얘야, 저 확장하지 생각 마시고요. 무슨 생이야? 확장하지 마시고.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야? 까치라니까요. 확장하는데 다시 한번 누르면 확장이 이제 됩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또 영상.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 5만 원 드리고 있는데 해보실래요? 네, 한번 해볼게. 네. 네, 해보겠습니다.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서 이건 확장해 주세요.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한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니, 알았어. 엄마도 사랑해. 나도 못 있어?
아니야. 왜 그래? 아니 그냥 아버지 전화 드리고 뭐 사랑한다는 얘기 좀 못했으니까. 알겠어. 내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 말하면 어찌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빠의 오늘 우리 있게 하신 기린돌 되어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잘하지 못합니다. 어버이 때마다 항상 마음에 사실 찔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원리, 말씀의 그 교훈, 그 말씀의 그 명령 전하면서도 스스로 저를 들여다봅니다. 저는 잘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못합니다. 제가 항상 강단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 부분을 유튜브에 올려서 또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작업을 항상 끝나고 나서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1번을 찍으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십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잘못되어가지고 못 올리게 되면 항상 전화가 옵니다. 야, 왜 안 올렸어? 안 올랐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항상 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오면 또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가장 먼저 2번, 3번 그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이 설교 이 부분이 우리 교회 성도 수가 많지도 않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조회수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항상 1번을 찍으시는 저희 어머니.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어머님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당신은 이 걸림돌이 아니라 자녀들에 있어서 아무리 연세가 들고 어떤 일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오늘 그래도 분명히 지린돌이었고 앞으로도 저한테 있어서는 언제나 디딤돌입니다. 오늘 이 디딤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권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꼭 입버릇처럼 아이고 하나님 빨리 불러가시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식에게 있어서 또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자식들이 서울에 있다. 그래도 저 고향에 내 부모님이 살아계신 곳 거기 계신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한 여러분들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디딤돌입니다. 디딤돌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디딤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디딤돌 또 주님을 향한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디딤돌 저는 우리 양옥교회가 이 지역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디딤돌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기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안에서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디딤돌로 서기를 원합니다.